안녕하세요. 2022년 제2기 창세기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과 창조 기억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번 과의 학습 목표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여시 동안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한다. 이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이번 과에는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일요일 소재는 창조의 하나님, 월요일은 창조, 화요일은 안식일, 수요일은 인간의 창조, 목요일은 인간의 의무를 다루게 됩니다. 일요일 창조의 하나님. 시편 100편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교관을 살펴본다면 창세기는 책의 제목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출 내민신의 첫 번째 책이요 모든 성경의 기초요 씨앗과도 같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4대 사건과 12장부터 50장까지 4대 인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대 사건에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사건이 나오고요. 4대 인물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만물의 시작의 신비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은 세상의 시작, 1장 26절부터 인류의 시작, 2장부터는 안식일의 시작, 3장부터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 죄로 인하여 왜 이 세상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3장 8절부터 구원의 약속의 시작, 4장 1절부터 가족의 시작, 4장 16절부터 인류 문명의 시작, 10장 11장 열국의 시작, 12장부터 히브리 민족의 시작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으로 나타나고 구약에서 2500회 등장합니다. 탁월성과 힘을 나타내시는 강한 하나님이시고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져서 위엄과 초월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복수 형태지만 단수 동사를 취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장에는 야훼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해주고 있고 구약에 6700회 사용되었습니다. 친밀함과 관계적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자, 모든 만물의 제1시작 제1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 빛이 이스라엘로 시작되면서 6일 동안의 창조가 나옵니다. 매 일마다 좋았다라고 기록되어진 이 아름다운 기록은 하나님께서 6일 날 드디어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모든 일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좋았더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토브인데 그것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죽음과 악과 대조되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여 그 속에 악한 것이 조금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원인은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기초를 놓으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기초 위에 채우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 날까지는 구별하는 것 나눔이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움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은 물과 땅을 나누시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로 그 역할을 부여하시고,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조류와 어류로 채우시며, 여섯째 날에는 땅을 동물과 사람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창조하셔서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도표를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모든 원인은,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행복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진 인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심히 기쁘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자, 화요일은 안식일 문제를 다루는데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그 가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시는 그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여섯째 날이 아니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안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쉼을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나며 이 천지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그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우리에게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24시간 예수님께 전적으로 속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구원과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7일 중에 한 날을 안식일로 쉬게 하시고 우리로 교제케 하시고, 그것으로 부족하여 7년 중에 7번째를 안식년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77은 49 다음에 오는 50번째 희년을 통하여 안식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이 참된 안식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이제 죄가 끝이 나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참된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이죠. 욕망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이죠. 죽도록 고생하지만 고생의 결과로 돈을 조금 모았지만 낙을 누리지 못하고 질병을 얻어서 그 많은 돈을 병원에 고스란히 갖다 주고
몸의 건강도 얻지 못한 채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평생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고생하지만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을 숙제가 아니라 축제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수요일 소지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변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소중한 왕의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메뉴로 채식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상은 첼렘, 모양은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시고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는 모양 곧 형상과 같은 이라고 설명하면서 모양과 형상이 같은 의미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양과 형상의 종합적인 의미를 교육 15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에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 우리의 영성뿐 아니라 지능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활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부자순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어진 인간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듯이 우리도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되던 당시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구속사업이요,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요, 이것이 인생의 위대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대한 의무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정신은 모든 참된 발달의 기초이다.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된다. 이러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타적인 사랑의 봉사, 그것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으신 십자가를 짊으신 예수님의 정신이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무아적 사랑의 정신, 이타적 봉사의 정신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온 우주는 이 이타적 사랑의 정신에 충만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타적 사랑의 정신을 우리는 어디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요? 목요일날 인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주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주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고백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아적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표현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아적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서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우리의 선택, 올바른 선택을 사용해야 하고, 대인관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무아적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가족 관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행복을 위하여 관계를 신 것입니다. 물질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의 활용이 참된 행복의 기초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에덴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은 관리권을 허락해 주셨고,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의 권리를 주셨고, 가족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환경들에 대한 관계들을 경작하며 가꾸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을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수고와 정성을 통하여 꽃처럼 피어나고 열매 맺는 풍성함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그 기쁨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타적 사랑의 봉사의 실천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잘 경작하며 지키며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선악과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풍성하고 놀라운 과일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을 관심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돌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되는 배우자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권이요, 그것은 또 우리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아름다운 행복의 관계는 그들이 언약에 충실할 때 그 행복은 꽃처럼 피어나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충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도 적용되어집니다. 관계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부메랑의 법칙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주는 대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덩이의 법칙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언덕에서 굴러온 눈덩이가 집을 무너뜨릴 만한 크기로 산 밑에 와서는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심은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우리의 품성이 되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리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관계의 법칙은 파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타적, 무아적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의 행복이, 관계 속에서 행복이 풍성해지고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만물들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소중한 관심과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소중한 만물들을 창조해 주셨듯 이제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이타적인 우리의 심령이 이기적인 존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속에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의무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발견이요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